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 QT인에서는 오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쓱 한번 읽어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이해가 싹 되시나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보면은 이해가 아주 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말씀들은 또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애매모호하고 아리아리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저 말씀은 요거다 하고 딱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여쭤보는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면은 어떤 거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하고서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겠지. 지금은 아직 알 때가 아니야 하고 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은 되게 애매한 부분, 어려운 부분인데 직접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새 혹은 가시밭에 혹은 돌짝밭에 혹은 좋은 밭에 혹은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해설을 해주십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얕아서 환란이 나오면은 말라버리는 것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뜻이군요 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되게 명확해서 이건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요거다 싶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은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지? 했는데 끝까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건 것 같다 라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학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석책을 보세요. 성경책이 주석이 막 길게 써져 있는 책을 읽어보시고 목사님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랑 이 주석이랑 좀 다른데요. 그런 부분이 바로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학자들이 또는 우리 읽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사람들이 해석한 거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말씀 자체가 해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앞에 부분부터 계속 나왔죠.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만지면 안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다행히도 오늘 말씀에는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4절에 나오죠. 또 연결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것은 만지면 안 되고 이거 만져도 되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네, 이해 조금 되시라고 제가 예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고난주간 되시면 금식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모두가 하시지는 않고 금식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은 왜 금식해요? 만약에 우리의 속마음의 대답이 내가 밥하기 귀찮아서 그래 하면은 고난주간에 굳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저분은 참 신앙이 좋으셔서 고난주간에 금식하시는구나인데 마음속으로는 오늘 밥하기 귀찮아서 그래. 그거는 제대로 된 금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날이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금식하는 거야 하면은 엄마도 그리고 아이도 정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금식하는구나.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스마트폰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매일같이 컴퓨터에 중독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이 나쁜가요? 컴퓨터가 나쁜가요? 스마트폰 다 갖다 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잘 사용하고 있고 없으면 회사에서 일도 못할 거예요. 근데 왜 오늘은 쓰지 않나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 먹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합니다. 그 빵이 특별한가요? 그 포도주 자체가 특별한가요? 아니요, 그 빵은 그냥 빵이고 이거는 그냥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한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도록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거룩한 빵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쳤을 거예요. 대대로 지켜 행할 규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과 딸에게, 손자녀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왜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쳐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손을 대지 말자, 이것은 먹지 말자,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중간 과정은 조금 다르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이 24에서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4발 달린 짐승들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은 먹지 말고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을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채워 넣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정한 해설들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상 발바닥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손바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을 사용해서 발처럼 기어 다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쥐나 도마뱀의 행동을 보면은 아주 종잡을 수 없이 질서에 어긋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중간 해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 해설은 44장 44, 45절에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만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거 먹으면 뭐 좀 건강에 안 좋나? 만지면은 병균이 옮아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간 해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입니까? 내 열심과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정함의 전파,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부정한 동물들이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고 또 이 친구들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죽겠죠. 죽으면 그 주검, 사체가 생깁니다. 살아있을 때도 부정했었던 이 생물들이 죽어서 사체가 되었으니 그것도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그 부정함, 그리고 그 부정함이 혼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미 또는 사체가 직접 만져도 부정하고 혹시 그릇에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릇에 있는 음식물까지 함께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음식물도 건드리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 보면은 36절에 약간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그런데 이것들이 닿으면은 다른 것들이 부정하여지는데 혹 샘물에 떨어지거나 혹 물이 고인 웅덩이에 떨어지면 그 샘물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큐티인 해설에서는 요한복음 4장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말씀 나왔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하고서 지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줄래? 하시다가 예수님 갑자기 이러셔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는 게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나한테 물을 얻어와야지.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돼.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갑자기 물 기르러 온 이 여자가 벙쪄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니 이 우물은 깊고요. 당신 손에 보니까 밧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레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물을 푸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마시고 또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해설을 하자면 부정함이 닿아서 얘 때문에 다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함이 풍덩 빠졌는데 오히려 부정함까지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검이 전파하는 부정함을 씻어내고 이기는 성령의 생수를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꾸준히 공급받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41에서 47절까지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아니 이 모든 앞에 있는 모든 단락들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던 44절과 45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 또는 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너라는 말씀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상대방을 눈앞에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는 그리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와 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 그리고 우리들을 너라고 불러주실 때 나와 너로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아니 너희는 나의 자녀,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큐티인 해설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마지막적인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더럽고 가증한 것을 끊어내고 날마다 더 거룩해져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또 100% 죄인된 제가 잠잠히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엄청 뭔가 싸우는 꿈을 꿨습니다. 막 격렬하게 막 말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속에 저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저 사람 참 밉다.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저러지? 하면서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면서 잠을 그렇게 제대로 못 잔 거죠. 자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근데 눈을 번쩍 뜨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예수님도 죄를 미워하실까? 감사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날 저녁까지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잠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저 사람 미워하실까? 자다가 눈 뜬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으시겠지. 예수님 저 사람 쳐내고 싶어 하실까? 아니야, 예수님은 저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나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놀랍도록 유사한 말씀이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퍼뜩 기억이 났습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들은 것을 내가 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며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놀랍도록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으면서 나는 사실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안 닮았네.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았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다음 후렴 가사가 이렇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오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라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그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가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신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